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살이 하는 중에서도 참 복을 받아서 잘 살고 귀엽게 살고 참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도가다든가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공손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한번 부유하게 살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서 어려움에 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을수록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속되고 노예되고 분단되고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빼앗긴 고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2300년 동안 참 고생을 하면서 흩어져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는 행동도 달라요. 그리고 보는 눈도 달라요. 그리고 앞에 고난받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마음 아파하고 또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결하냐?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으로 체질을 시킨다. 그래야만이 그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는 복음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막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망하지 않고 끊기지 않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음을 막으려 하다가 애굽을 망했으니까 복음이 끊겼습니다. 애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끊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흑암의 시대가 돼야만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죽는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니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또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고 성취가 되어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잘 알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단의 존재와 실체를 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말씀 듣는 태도도 달라요. 왜? 흑암의 세력들은 계속 공격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싸우면 우리가 식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끄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와 실체를 알면 그간의 세력을 끄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란 무엇이냐? 신학적인 용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현장이나 교회 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즉, 그 적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것인가 여기에 답이 납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분별하냐? 정말 사단의 역사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분열이 일어나냐? 그걸 잘 구분하셔야만이 그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도가 다 그랬습니다. 복음과 전도의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도 제사를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을 잘 전도자고 초대교회가 지금 흩어져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더 어려움이 오고 소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불신자의 이해 단계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9장에서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면 소동이 일어난다고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귀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있고 장악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도가 결국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왜냐? 소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지역의 복음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단계가 되어 있을 때 내 교회에 따지는데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런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 하나님과 함께한다. 맞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복음적인, 언약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얻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받는다.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도상의 그 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먹고 살라고 합니까? 또 권력을 많이 쥐어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사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을 기대하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달려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언젠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실제로 반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이런 이거 이전에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행사가 일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가에서는 콘서트를 하고 일반 참 가수들을 보내다가 콘서트를 하고 그럽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말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의지하다 보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무개가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말만 듣고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교회는 전부 다 프로그램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것은 이 복음은 하늘의 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이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확신만 하면 된다. 애국방도 로마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복음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좋습니다.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행실로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서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서 프로그램화해서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바리새의 사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바리새의 사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10년 전에 미국에서 시오니즘을 추방하자는 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와서는 곤욕을 치렀어요. 그 말은 한 사람이 완전히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에디슨이나 또 키신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시오니즘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바리새 사상들이 이 복음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헬라 사상, 철학의 대가들은 이때 다 일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이 헬라 사상이 복음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상도 복음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거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생명의 대결입니다. 그들은 생명은 죽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는 사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대로 네 사명을 다하라.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이해되고 그 일을 다 해야 된다. 그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병든 세상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병들이 많습니다. 전염병을 갖다 주는 병도 있지만 어떤 알지 못한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가물이 장악돼서 실패하는 가물들을 보수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걸 그냥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 살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 애착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쉬운 사람들, 깔끔하고 깨끗하고 참 부유하고
권력 있고 한 사람들은 먼저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를 누가 불러내줍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냐? 빈들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한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가문이 장악돼서 가문이 망해야 합니다. 그 문제 하라고 여러분들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지 귀합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관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질투 하고 핍박하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합니다. 왜? 공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로 사단의 실체와 존재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가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이 사상은 무자비하고 살인적이에요. 공산주의가 한때는 굉장한 힘을 보인 것처럼. 그러니까 벌써나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공산주의 이론은 좋지만 실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대전하는 세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영적인 전쟁을 잘해요. 바울이 충북에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이 바 예수가 복음을 강의할 때 여권으로 끄던 사실이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영적인 기도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절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 절과 같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너가 가져야 할 천명 무지경 시대에 정령 갖추고 싶으냐? 지금 갖출지어다. 사람은 사정없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않으면 내 동기, 내 계획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싶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또 계시록에 보면 말세 적그리스도 열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복음적인 무장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장을 안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총도 가져야 될 것이고, 비행기도 가져가야 되고, 탱크도 가져가야 되고, 군사 장비는 다 총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를 입으시고,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동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고 확실한 능력을 가진 서울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졸업하여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스도를 연구하여 학위까지 받았던 목사가 성경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중학교 나온 집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이 배우고 많은 이런
이루는 이 문제를 알았으나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고백입니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너무 대충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조그만 신학을 나오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한 가정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답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얘기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으면 실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범람하는 제약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이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세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행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이 확실하고 계속해서 확립된 가운데 영통을 가지고 사용할 때 전쟁은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어려움에 고민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혹시 전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결하길 바랍니다. 해결 방법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살아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평탄케 해야만이 제주를 오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초림주로 오시는 그 발판을 계속 짚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순해지고 늑대 같은 사람이 올라앉아가지고 독사 같은 독한 사람이 순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대의지치게 세상의 합병 세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를 될 순간에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